성도 여러분, 오늘 초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인사를 나눈 것처럼 요즘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 바로 앞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긴 가뭄이 그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아마도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렬하고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로 갈멜산에서 펼쳐진 우상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의 대결이 그려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이 드러난 사건이지요. 3년이 넘는 기나긴 가뭄 후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사실 이 가뭄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땅에 내려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갈멜산에서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로 맞서게 되는 것이지요.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임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는 방식의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이 제단을 쌓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 주위를 뛰어다닙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는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백성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행위를 펼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고 심지어는 이 번제물 위에 물을 3번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 도랑에 물이 가득 차 넘치게까지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보내셔 이 번제물뿐만 아니라 제단의 나무, 돌, 흙 모두 다 태워버리시고 심지어는 이 도랑의 물까지도 말려버리십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 높여 외치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명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입니다. 그 후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알리지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한 끝에 마침내 하늘에는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나고 곧이어 그 구름은 큰 구름과 바람으로 일어나 마침내 그 땅에는 아주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기도 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긴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땅과 이 백성들은 이제 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본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엘리야가 촉구한 대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엘리야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18장 마지막에서는 심지어 황급히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가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앞서 달리기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담대하고 엄청난 일을 행한 엘리야의 모습이 오간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예 정반대이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의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을 우리가 먼저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네, 말씀드린 이 엘리야의 일을 전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엘리야, 그도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가 초인적인 어떤 존재여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갈멜산 사건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온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왕후 이세벨의 대화가 그려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근데 특이합니다. 왕이 부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왕이라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왕인데, 그런 악한 왕이 자신의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의 일을 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왕후 이세벨이지요. 아합에게 시집온 이방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들여온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이지요. 그 우상을 아합 왕을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종교적인 주도권을 쥐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며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였고, 이후의 사건들에서도 아합 왕은 반복적으로 그녀의 주도 아래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 왕의 유약한 면과 대조되어 이 왕후 이세벨의 과도한 악랄함은 열왕기서에서 계속하여 등장을 하고, 이 이세벨은 기독교 전통에서 음란함, 우상숭배, 악독함, 교만함 등의 상징이 되는 이런 인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아합은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대결을 통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이 드러났음에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런 줏대없는 모습 가운데 부인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악랄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내가 처단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처럼 반드시 너의 생명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네.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를 갈며 고대사의 맹세의 방식을 따라 이렇게 악독을 퍼붓습니다. 자신이 숭배하고 내세우는 것, 자신의 권위와 세력이 헛것임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를 분노로 덮으려는 모습이지요. 격분하며 보복하려는 이 이세벨의 악랄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리 앞에 과오나 죄와 바닥이 드러나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고 반박하고
보복하려 합니다. 사실 그 기저에는 열등감이 깔려있죠. 자, 이제 말씀은 엘리야의 반응으로 이어지는데요.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전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디로 건갈까요? 지금 이 모습에서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장의 엘리야와 이 19장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하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협박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을 갑니다. 대충 잠시 잠깐 가까운 곳으로 몸을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아예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속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땅 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왕후 이세벨의 악독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으면 그것을 피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하여 걷고 또 걸어서 멀리 이 브엘세바에까지 다다르는 것이지요.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의 엘리야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린 이 엘리야라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무기력해질 수 있음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 소두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달아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편 대체 뭔가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제안하고 승리한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다면 아합 왕이라도 이세벨이라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온 백성이 이제는 진정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한 악랄함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뒤로 가면 나오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백성들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갈멜산에서 엎드렸던 그 백성들도 결국은 이 이세벨의 기세에 눌리고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지요. 우상의 선지자 450명이 죽어나가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이 엘리야에게는 자신의 실패로 좌절감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이죠. 변하지 않는 현실, 이 이세벨의 악한 권세는 자꾸만 크게 느껴지고 이에 반해 자신은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그 놀라운 성취가 무색하게 엘리야는 이렇게 위축이 된 것이죠. 이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고 현실과 사람에 집중할 때에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절망감은 브엘세바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엘리야는 혼자서 더 깊고 외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마음을 닫고 철저한 고립을 찾게 되는 모습인데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도 또 하룻길을 더 갑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광야, 이 광야가 바로 지금 이 엘리야의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그 심정으로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여기며 황량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광야로 들어간 그는 이제 한 나무 아래에 다다릅니다. 로뎀나무.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이 이름을 가진 카페나 베이커리 이런 게 제법 많습니다. 어감도 예쁘고 대개는 또 크리스찬이 업주인 이런 가게에서 오늘 이 본문에 착안하여 지은 이름일 텐데요. 사실 이 나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이름이 주는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이니 키도 크지도 않고 그늘이 풍성한 그런 나무도 아니지요. 그닥 볼품없는 나무인데요.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 오히려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NIV에서는 bloom tre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빗자루 나무이지요. 우리가 아는 쌀이 빗자루 나무입니다. 실제로 이 가지를 잘라서 말려서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ESV에서는 bloom bu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빗자루 덤불입니다. 나무라 부르기에도 다소 애매할 정도로 그런 초라한 식물인 것이지요. 엘리야는 그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역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여기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조들처럼 뛰어나지가 않다며 스스로를 자주하는 비에 섞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사명은 성공한 듯 보였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위기로 다가오자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좌절과 허탈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다가 느끼게 되는 절망감이기도 합니다. 공들이고 예를 쓴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낙심을 합니다. 그뿐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경험을 하지만 나 스스로도 진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다시 제자리를 맴도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현실은, 사람은,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 지친 몸과 마음으로 쓰러져 누운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의 손길을 보내어 그를 만져 깨우시는 것이죠.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준비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구운 떡 그리고 물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거절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깊은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바램과 기대에 세상이 주는 응답은 낙심과 좌절이었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절망의 신음을 다시 생명과 소망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가 좌절과 실패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가 먹고 다시 눕습니다. 그런 그를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져 위로하며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엘리야는 푹 자고 충분히 잘 먹는 것이지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 표현은 단지 지금 이 사건에 국한된 그런 특별한 개입이 아니지요. 지난 날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그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도우신 하나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이 충만히 기억되고 누려지고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실질적인 공급을 통하여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의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있고, 광야는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길목인 것이지요. 갈멜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이제 다시 올라야 할 예비된 산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흠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회복한 엘리야는 무려 40일을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산이지요. 그 떨기나무도 영어로 부시입니다. 로뎀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기도 하지요. 바로 그 호렙산, 다른 이름 신의 산입니다. 지난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던 그 산에 엘리야는 당도를 합니다. 지리적으로 부엘세바보다도 훨씬 남쪽 광야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위협에 절망하여 광야로 도망친 여정은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갈멜산에서 다 했다.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가 나의 끝이다.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엘리야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호렙산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가 또 해야 할 사명을 일러주십니다. 엘리야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워야 하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 선지자가 되게 해야 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간악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대적들을 물리치며 모든 사명을 다하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올라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정말 모든 것이 다 싫고 여기까지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함몰되어 하나님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고 허무하고 메마른 심령이 황량한 광야처럼 깊은 적막과 외로움에 잠겨들 때가 있지요. 엘리야라도 낙심하며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우리의 실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엔 절망할 일밖에 없다 보여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도, 광야도, 호렙산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그 초라한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끝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신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새 생명의 시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의 그늘 아래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고 사명을 이루는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지칠지라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우며 다시 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용기와 순종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